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우리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예술과 미학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왠지 어렵고 기관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의 예술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의 저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예술론을 모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쉽고 다정하게 풀어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왠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기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임수나 거짓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한 의지의 맹목적인 발현이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받고 채워져도 금세 새로운 욕망이 생겨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되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다 겨우 물을 마셨지만 곧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요. 이런 고통스러운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이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잠시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일상의 고통과 욕망을 잊고 순수한 관조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좋아하는 그림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고 품에 몰입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나라는 개별적인 의지에서 벗어나 세계의 본질과 마주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름다운 환상 또는 이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끔찍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꿈처럼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천재의 작품은 현실의 모사가 아니라 이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흔히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림은 풍경을 그리고 소설은 삶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예술 작품, 특히 천재의 작품은 단순히 현실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무언가를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개별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탁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정한 탁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개별적인 사물들 뒤에 숨겨진 변하지 않는 이념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유사한 개념이죠. 쇼펜하우어에게 이념은 의지의 객관화된 단계이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는 바로 이 이념을 통찰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개별적인 사물에 갇혀 있지만 천재는 그 사물 뒤에 숨겨진 보편적인 아름다움, 즉 이념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천재의 작품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탁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탁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즉 모든 탁자의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남자의 육체적인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조각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닐 수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이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재의 작품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끊임없는 의지의 맹목적인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들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죠. 마치 끝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우리는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의 갈망으로부터 우리를 잠시나마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품 속 세계에 몰입하고 그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관조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름다운 풍경화를 볼 때 저 그림을 갖고 싶다거나 저곳에 가서 놀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그 풍경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관조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의지, 즉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 세상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거울이 자신을 비춘다는 사실을 잊고 거울 자체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지 없는 관조의 순간에 우리는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수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도 특히 음악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음악 세계의 본질을 표현한다고 말하며 음악이야말로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예술, 예를 들어 회화나 조각, 문학 등은 이념, 즉 의지의 객관화된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물의 이념을 보여주고 시는 어떤 감정이나 사상의 이념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음악 이러한 이념을 넘어서서 세계의 본질 그 자체인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음악 그 감정 자체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어떠한 매개체나 개념을 거치지 않고 마치 세계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처럼 우리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픔을 느끼고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 웅장함을 느끼는 것은 음악이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이념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 즉 의지의 다양한 움직임을 소리로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저음은 무거운 진료의 의지를, 고음은 가볍고 빠른 의지를, 리듬은 규칙적인 생명 활동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삶의 희로애락, 고통과 환희, 욕망과 좌절 등 모든 의지의 다양한 양태를 수상적인 소리로 표현하며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 삶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위로를 받거나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음악 우리의 의지에 직접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음악들은 우주 전체의 울림이자 우리의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영혼의 언어였던 것이죠. 쇼펜하우어에게 아름다움은 의지 없는 관조의 객관화라고 정의됩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무언가 시각적으로 뛰어나거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단순히 주관적인 만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설명했던 의지 없는 관조 상태에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대상의 이념을 통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이 외부에 드러나 객관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이 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지 혹은 이 꽃을 꺾어서 누구에게 줄지 같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목적 없이 그저 꽃의 색깔, 형태, 향기 자체에 몰입하여 순수하게 관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꽃이라는 존재가 지닌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이념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념이 구체적인 꽃의 형태로 눈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을 통해 그 사람의 이상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감지할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상을 순수하게 바라볼 때 그 대상 속에 내재된 이념을 깨닫는 영적인 경험인 셈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예술가가 의지 없는 관조를 통해 대상의 이념을 토착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형태로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성을 단순히 뛰어난 재능이나 지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재성이란 세계에 대한 관조 속에서 자신을 잃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천재가 특별한 이유는 세상의 이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나라는 주관적인 의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욕망, 나의 이해관계, 나의 감정의 필터를 통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게 되죠.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천재는 다릅니다. 천재는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로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이나 감정 없이 오직 그 대상의 이념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거울이 자신을 비춘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보이는 그대로를 반사하는 것처럼 천재는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를 잊고 세계의 이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천재는 자신을 잃고 세계의 이념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 속에 녹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의 작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작곡가는 단순히 음표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깊은 울림을 소리로 형상화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세계의 본질을 느끼게 합니다. 천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결국 좌절하거나 얻어도 잠시뿐인 만족감에 그치고 또 다른 욕망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예술은 우리를 의지의 고통에서 분리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우리를 잠시 분리시켜 의지 없는 관조의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나라는 개별적인 의지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욕망과 번뇌로부터 해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은 잠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고 오직 음악 그 자체에 몰입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의지는 잠시 멈추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서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죠. 이처럼 예술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고통으로부터 분리시켜 잠시나마 평화와 안식을 선물해 줍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도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예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예술을 통해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미적 경험을 의지로부터의 잠시의 해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자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의지에 의해 지배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의지의 활동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긴장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저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미적 경험의 순간에는 이러한 의지의 활동이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욕망 없이 오직 예술 작품 그 자체에 몰입하여 순수하게 관조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를 잊고 작품 속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해방은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순수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벅찬 감동을 느끼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은 바로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미적 해방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미적 경험이야말로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예술가는 인류의 관조자다라고 말하며 예술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예술가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구현해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갇혀 세계를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로서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희로애락, 인간 존재의 고뇌와 아름다움,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 등 모든 것의 이념을 투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찰한 이념을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우리에게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지 없는 관조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 세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깊은 위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술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질문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고통을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적인 인도자이자 인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심오한 관조자입니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의 진실을 마주하며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예술로는 어떠셨나요? 왠지 모르게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그의 비관적인 철학 속에서 예술은 한 줄기 빛이자 위로가 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죠. 우리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고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을 짓누르던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아름다움과 마주하며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예술로는 우리에게 예술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술이 주는 아름다운 기만 그리고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비피를 더해줄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